우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분쟁과 다툼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의 특징이 겸손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통해 새 사람이 되고 중생 얻게 되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되고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 헷갈리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12절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행해라, 돌봐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다툼과 허용이 나타나지 않고요.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과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려 할 때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누가 있을 때? 네, 바울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계속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항상 복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1절부터 있는 이 말씀,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지만 우리 성도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떨림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성도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주님과의 1:1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측면 가운데 개인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난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겠지라가 아니라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요, 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죠.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각자 구원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행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행하다는 단어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목표하고 계획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 되지만 어떤 부분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100%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행했으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자유로운 신적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결국 성도들은 겸손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순종할 영역, 정말 구원받았다면 겸손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겸손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뭐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고 하나님도 하셔서 협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100%고 하나님 하는 것이 100%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궁금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대해서 존 머리란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이 관계는 엄격하게 마치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 일하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양쪽의 합동과 협력이 필요한 결과를 내는 그런 종류의 협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도 일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는 관계다. 우리 편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결과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모든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한 격려도 가진다. 우리가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일할수록 우린 더욱 모든 활력적인 은혜와 힘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 좀 길었죠. 지금 이
텍스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길게 느껴지셨을 것인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그 행하신 결과 우리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행하는 사람 우리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행해 나갈 때에 결국 우리가 뭘 더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어. 이것이 땡이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구원받을 날만 기다리자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야, 하나님 하셨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지 않느냐, 내가 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보태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 겸손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의식적인 노력과 집중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이 방향의 차이가 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은 율법주의적인 정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방향,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의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걸 더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덧입혀 주시겠지, 이런 것들, 이런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거내 주신다라는 것처럼 이러한 호의를 받기 위한 행동 또한 성화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없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뿐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과 감사로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 받았다, 이미 얻었다 이런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히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들, 이 다툼과 분쟁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죄송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순전함과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 이 원망은 원망하는 부분이지만 이 시비는 원어 자체를 볼 때는 의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라. 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렇던 것이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원망과 의심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원망과 의심이 있다면 이것은 끝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불평이나 의심이 없도록 하는 신앙적인 성숙한 표현인 것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작은 거잖아요. 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또 순전함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도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그러한 분이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정말 잘 믿는, 믿음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모습들, 흠없는 자로 그리고 순전한 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뭔가 건강해야 된다. 뭔가 잘 돼야 된다. 자식들이 훌륭해야 된다. 뭔가 그 가정에 또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심의 중요한 측면을 계속 우리 놓쳤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킨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불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말씀에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살려고 할 때 계속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발에 길과 빛이 되어서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러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출 때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단단하게 붙잡는다는 뜻과 그리고 계시한다, 드러낸다는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제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잡게 된다면 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아요. 에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또 다른 성도들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또 수고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헛되지 않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에 전했어요.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며 그 성도가 잘 자라오도록 세우도록 한 바울에게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름질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고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니 정말 너희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이 세상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로 그리고 또 순전한 자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요.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영광만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삶에 실패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말씀이 충만할 때, 곧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의 마지막 덧붙이는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빌립보 2장 가운데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네, 기뻐한다는 것이 4번이나 나오는데 앞부분의 표현들이 이게 뭘까 하는 말씀들입니다. 전체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두 단어를 하나의 관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이 성경에는 보면 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관사 하나를 써서 두 단어를 같이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믿음에서 나온 희생적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본다면 죄송합니다. 중간 하나 빠졌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재물과 섬김이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희생적 섬김을 믿음에서 나온 재물과 섬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제는 뭐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라는 것은 짐승 또는 복식을 제물로 드릴 때 함께 포도주를 바닥 위나 제단 위에 붓는 행위를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바쳐진 부어진 삶에 대한 표현을 전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이해한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희생적인 섬김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처음부터 계속 도왔어요. 비록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큰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생각하신 구원의 은혜로 희생적인 섬김을 해나가는 것 위에 자신이 전제, 즉 순교를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도 자신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자신의 죽음, 순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울은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에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믿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돕고 섬기고 싶다, 이런 목회적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의 기도와 그러한 마음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행하신 이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잘 세워진 거 원할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가능할까요? 그 마음, 그런 행동을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최초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보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한 아가페적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바울은 경험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신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삶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당신들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잘 주님 앞에 최종적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바로 이 말씀처럼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해야 된다. 참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는 하지만 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까지 할 수 있어, 이것 넘어서는 못해 라는 것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완전히 희생해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내어주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한 사람이 제대로 서고 세워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마음이고요. 그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도가 가질 자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원망과 시비, 원망과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의심이 있는지, 또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100%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의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흠과 점이 없는 순전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며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개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또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며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